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형제 자매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유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주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다른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자.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니요는 도대체 잘 지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 좌우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좀 바라보면서 추석 잘 보내셨는지 안부와 위문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제 7개의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보면 7개의 교회 명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드기아 이렇게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7개 교회의 편지를 하나씩 교회마다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말이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중에 2개 교회,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2개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서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회 공연을 하러 다닐 때 다녔던 순서가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머나 이런 교회로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터키에 있었던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에 있었던 7개의 교회인데요. 대표적인 교회 7개를 선정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있다면 교통의 중심지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있고 물론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이름이 빠졌죠.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빠져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7대 교회한테 변해서 다른 교회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7개라는 숫자가 우리는 알다시피 완전하다는 표현을 하고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는 7개의 교회를 포함한 전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요. 또한 전체 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7개 교회를 잘 보시면 이제 패턴들이 보입니다. 유형이 보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유형별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올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봐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좋은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7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칭찬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꾸중은 피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꾸중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칭찬만 했던 교회가 오늘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2교회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꾸중만
어떤 교회가 맨 마지막에 설명한 라우디게아 교회 여기에 꾸중만 들었고요. 나머지 4교회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디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으로 쓰이는 교회 이름 보면 칭찬만 들었던 교회 이름이 많아요. 어디 가면 이제 서머나 교회, 우리 창원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가 아닌데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그 교회는 뭐냐면 칭찬을 듣고 우리 교회가 지향한 바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은 감히 막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교를 지향하겠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베소는 당시에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25만 명. 2000년 전에 2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저희가 있는 진주만 하더라도 지금 37만 명이잖아요. 그 당시 25명은 가장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지금은 가보면 관광지만 남아있고 한 2, 3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에 지나지 않는데 당시에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역 도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뎀이라는 그러니까 여신, 신전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전이 얼마나 컸었냐면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신전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성 사제가 창기와 같은 역할들을 해서 성관계를 맺고 이런 거를 신전에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아데미랑 제우스를 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에베소라는 데는 강력하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동네이자 큰 부를 이뤘던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교회는 바른 교리와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하십니다. 2절에 보면 수고와 인내하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악한 자 있으면 바로 징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사도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갖고 거짓이면 징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게으르게 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했다. 예수님도 나도 미워했다. 이렇게 동조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를 우리는 니골라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과 교리로서 분별할 수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탄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첫 번째 에베소 들어가서 에베소가 거점 도시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니까 누굴 남겼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사역했냐면 디모데가 사역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요한기록 쓴 사도 요한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사도 요한이 한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오카눔, 하용조, 유기성 이런 분들이 라인업으로 교회 목회를 딱 하는 교회인 거예요. 엄청 강력하죠. 지금도 유튜브로 막 방송 막 다 교회 듣잖아요. 그런 라인업이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소위 말하는 신학자 아니면 사역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생업을 같이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하여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일들을 했죠. 그때 얻었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냐면 나중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볼로는 당시 교회 리더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요, 개바파요, 막 싸웠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가 와서
어디 가냐면 에베소에 와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냐면 잘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아볼로랑 브리스길라가 딱 보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니 불러다가 올바로 가르쳐주고 그 깨달음을 들어서 아볼로는 힘껏 복음을 다시 전하더라라는 게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평신도가 평시가 듣고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어. 불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데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아직 여기는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제가 그랬군요 라고 바꿔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아볼로도 대단하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가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수준이 바로 브리스라 아굴라의 수준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대단한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 어린 양 교회도 그거에 준하지 않는 수준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권면하시는 목사님도 잘 들으시고 서로 막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교회들이. 게다가 또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온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어디를 빌려서 교육을 하냐면 두란노 소원을 빌립니다. 두란노 소원, 우리 유명한 서적 회사도 있잖아요.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한 2년에 걸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막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물론 나중에 거기 뭐 2년을 사귀었다는데 앞에 전도회까지 포함하면 한 3년 정도를 거기서 푹 들어가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을 세웠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편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해요. 편지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단 척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논쟁이 난무한 것은 어떻게 사역하고 그 얘기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단과 서로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과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척결할 것에 대한 메시지 내용들이 계속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높은 교회죠. 말씀이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사역됐던 것이고 말씀 훈련도 잘 받아서 평신도 수준도 높아져 있었던 교회고 지금의 그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그 다음에 이단 척결도 열심히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교회죠. 근데 니골라가 누군가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가 누군지 나와요. 누구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집사 중에 맨 마지막에 세워진 집사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살펴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심한 거죠. 물론 변심한 이유나 정황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니골라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는 여러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이겁니다. 한번 예수에서 받아들였으면 이제 끝.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그 다음부터 나쁜 짓 해도 그건 뭐 한번 구원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좀 잘못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원이랑 문제 없으니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살았어요. 영지주의자.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당시 황제 숭배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황제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죄책감 같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좀 갈라디아서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으로 오히려 물란한 삶을 살았어요. 다 괜찮아. 우리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가 돼? 괜찮아. 한번 인생 즐기는 거 어차피 뭐 인생은 즐거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살았어요. 누가? 니골라당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니골라당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종종 메시지 할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보면은 나중에 어느 교회 장로였어? 서로 몰라갖고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대요. 뭐 그랬던 스토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던 데가 바로 니골라당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삶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편안과 자유와 하나님과의 삶의 방종과는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들은 방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해냈죠. 그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신학과 잘못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교리를 지키고 이단과 싸우다 보면 막 교회 본질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논리 투쟁, 논쟁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랑이 식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아까 정죄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까지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단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단 척결 참 좋아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식는까지 허용하면 안 되더랍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 그래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서명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명 작업이냐면 한기총 관계자분들이 오셔갖고 좀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으니 그 서명을 받겠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식으로 이거는 우리랑 무관한 것이니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나가달라고. 왜냐면 우리랑 무관하니까. 왜냐면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면서 이러고도 니들 그리스도인이 맞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니들이 그냥 한가하게 성교를 논할 때냐. 이러면서 막 위협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 계세요. 분노에 차갖고. 그래서 저에게 했던 스태프분 중에서 한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내버려서 화를 내시면서 쓸어버렸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더 화를 내시다는 거예요. 얼굴에 분노함과 화남과 정죄함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가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단 척결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 척결을 잘했는데 가장 놓쳐버리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첫사랑을 놓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형적으로 말씀 훈련을 잘 시켰어요. 최근에 있는 수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추구합니다. 제자 훈련, 큐티 훈련, 평신도 훈련이라면서 엄청나게 훈련을 잘 시켜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훈련을 되게 잘 받았어요. 제소서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게 좀 모양이 거시기 하지만 잘 받았어요. 그 당시 때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런 훈련들을 찾아다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80년대에 수많은 교회 부흥들이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세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아내도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걸 받았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들, 제가 있었던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런 것들 열심히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많이 배웠으나 그게 뭐가 그렇고 틀리고
옳다는 것은 판별할 수 있으나 사랑은 식어버렸더라.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메시지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근데 착각을 일으켜요.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갔다 보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나 이런 걸 들 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돼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분위기에 무르있으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례를 들은 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걸로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잘 확인해봐라. 어디서 첫사랑 잃어버린지 잘 회개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첫사랑 돌아가다.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 옮겨갈지도 몰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경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너 그러다 잘못될 것 같아. 일로 와. 우리 집 애들이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나오면 너 잘못되니까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또 집에 나가. 밖에 서 있어. 아싸, 집에 나가란다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아, 가면 안 돼. 알았지? 너 아빠 엄마가 이렇게 혼내갖고 너 그럴 거면 밖에 나가 서 있어. 집에 나가버려. 뭐 이랬다고, 아싸, 드디어 집 나가도 돼.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돼.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아, 그 집 나가면 개고생. 그러면 그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 반응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돌이키란 뜻이지 집 나가는 뜻이 아니야. 준호나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안 나간대요. 준호이 안 나간대. 준원이는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예. 정신이 나갔습니다. 예, 정신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 주여. 빨리 돌아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받고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었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충격으로 못 견뎌서 자살을 했잖아요. 나중 11명의 제자들도 그 충격을 못 견뎌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각자 돌아가서 개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어부 역할이니까 다시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가서 낚시를 하고 어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프로 어부가 3년 쉬었다고 어부를 잘 못할 리는 없는데, 간만에 낚시를 하시는 우리 윤모 형제님도 이렇게 큰 물고기 엄청나게 잡는데, 가끔 하시는 분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전문가인데. 근데 베드로가 가서 잡는데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갖고 오른쪽으로 딱 해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를 잡았더라. 그때 회복이 되면서 다시 고기를 구워 먹죠.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죠. 자기 도망갔는데.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봐요. 한 번만 물어보는데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니? 아, 예, 사랑합니다. 내 양 쳐라. 또 물어봅니다. 나 사랑하니? 또 답변하죠. 내 양 먹여라. 그러면서 수많은 받았던 다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이 한 곳에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내가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는 네가 그동안 했던 거 뭐 잘못했는지 꼬박꼬박 따져 물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양한테 먹이는데 증거하라 라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결국 사랑하는 삶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지향할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 진리 논쟁들도 막 해야죠. 그거를
손에 잡고 또 하나 잡아야 될 게 사랑하는 것. 그를 놓쳤으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납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말하는 그들아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기에는 생명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두 나무의 열매, 지식나무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와 같이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죠.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를 주겠다고 하시냐면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한 손에는 진리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꽉 붙잡고 있는 교회에 바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구원의 문제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진리를 정확하게 파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공부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 뭐냐면 철저히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상해요. 근데 그게 특히 진리에 서면 진짜 사랑이 섞게 돼.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면 애들은 괴롭히게 돼 있어. 공부하라고. 그리고 본인이 입장에 바른 생활을 했으면 바른 생활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 그래서 제가 바른 생활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다듬는 듯한 그런 훈련들이 많이 되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안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렇다고 우리 애들아 너 니들 사랑한다. 예, 거짓말 아닙니다. 예. 이상하게 진리 위에 쓰면 엄격해지고 사랑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면 아이 사랑하니까 대충 또 봐줘 이렇게 돼. 사랑하니까 아이 그 정도 용서해 뭐 이렇게 돼.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고 진리는 진리라는 거죠. 엄격하게 혼낼 건 혼내고 사랑은 사랑이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왜? 칭찬만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교회가 칭찬만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습니다. 근데 서머나의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디냐면 이즈미르예요. 터키의 이즈미르. 예, 그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 공동체 터키 갔을 때 이즈미르는 안 갔었던 지역이죠. 예, 안 갔어요. 예, 안 갔던 지역. 몇몇 분들은 이즈미르 지역을 가보셨죠, 이즈미르? 맞아. 안 가보셨어요? 예, 예, 참 좋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몰라요. 저도 안 가봐갖고 말만 들어갔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팀 짜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즈미르. 예.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이 이즈미르인데 이 지역도 황배 숭배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 황배 숭배 사상을 행사에 참여하는 압박을 전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로마는 다른 종교를 믿는 걸 허용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종교 다 믿어.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황배 숭배 행사는 참여해. 그거하고 요거 하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배 숭배만 참여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회유를 받았죠. 그리고 도시 자체가 황배 숭배와 관련된 종교 비즈니스로 가득했어요. 따라서 얘기하면 그 서머나 지역 자체가 그 종교성과 그다음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이 종교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에는 소외가 되고, 따라서 황제 숭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먹거리, 생활하는 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절했죠. 그래서 감옥 투옥도 당하고 더 심해지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함께 왔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박탈이 되고, 따라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죠.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 그게 부유한 거다. 가난이 아니다, 부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깐죽깐죽 더 고발을 했어요. 쟤네들 저봐요, 안 숨기잖아요. 황제 숭배 안 하잖아요. 그걸 막 밝혀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걸 누가 더 했냐? 유대인들이 했어요. 로마 황제, 그 로마인들한테 알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언제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일제시대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몇 명 불러다가 순사시키고 뭐 이러면서 또 소위 말하는 우리를 대리 통치하도록 했고, 그 일제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데 전형적인 서문학교에 있었던 상황이 우리가 겪었던 일제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해요.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판결을 하고, 그때 한국교회 노회에서 판결을 했어요. 보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더라. 우상이 아니야. 그는 뭐냐면 국가에 자기의 충성을 헌신하는 이런 행위지,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다 해도 괜찮아라고 한국교회, 그냥 다시 한국교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노회에서. 그때 일부 교회가 반발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에 있던 산정현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따져보니까 우리 지역분이세요. 진해분이세요. 진해분. 창원 진해분이세요. 창원 진해도 우리 동네라고. 우리 동네잖아요. 경남이에요, 경남. 우리 나우바리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요. 아마 그분이 1936년도에 평양 산정교회로 부임받고 38년도에 그거를 판결 내자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하시고 결국 1940년도에 감옥에 투옥받고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문을 받다가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를 하셨죠. 근데 순교하는 때까지도 그때 보면 그 아드님인 장로님, 주장로님이 썼던 그 아버지의 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개인 주기철 목사님 너무 연약하셨대요. 막 힘들어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 사모님,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다 격려하시고 해갖고 끝까지 교회 성도들한테 흔들린 모습 안 보려고 막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나 힘들어.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신앙. 그 신앙이죠. 과거 일제시대도 신사참배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랬어요.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제 괜찮아 나도 그랬어. 교회 지켜야지. 그러면 교회 무너져 하면서 신앙을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이런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10일간의 환난이 있었다는데 10이라는 숫자는 꼭 열흘이 아니라 성경의 상징으로 뭐냐면 한정된 기간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환난 동안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환난이 멈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80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엄청나게 탄압이 드러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이죠. 감리교 계통이었나요? 감독. 그러니까 지금은 때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회유책이 옵니다. 황제한테 제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 서문학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회유책을 얘기해요.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라는 말을 남기시고 화형당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인 거죠.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는 순교자를 냈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오지도 않죠. 여기는 오로지 탄압과 궁핍과 압박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그 위에 초점 맞춰져 있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거 오래 안 가니까 버텨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이거 똑같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고 순교로 버텨나간 결과가
19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선교 부흥들이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낳은 믿음의 유산의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놀랍게 일어나서 선교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 들여서 순교했던 그 신앙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열흘간의 고난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잠시 지나갔던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둠의 고난을 거쳐나가니까 지금의 놀라운 축복으로 열방을 다니면서 성경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멘. 근데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중국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 열방에 있는 수많은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런 패턴들을 보면 그 핍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그걸 통과하면 놀랍게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중국 교회도 엄청나게 일으켜서 세우시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일으켜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패턴이었으니까. 서머나 교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으니까.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회를 봤어요. 에베소 교회도 봤고 서머나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즘 있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전형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 그래서 이단 척결을 잘하고 말씀의 분별도 되게 잘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죠. 반면에 서머 교회는 종교 탄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나올지언정은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마치 일제시대 한국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그리고 이런 전시에 지금 중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살펴봤던 7개의 교회, 앞으로도 살펴볼 7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나올 전형적인 패턴들의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패턴들의 칭찬과 꾸중을 받으니 니네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취해야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먼저 말씀에 우뚝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람을 붙잡는 것, 영혼을 붙잡는 것, 한 사람을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 판별은 하되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린 또 뭐 했냐? 위기와 환난과 극복할 때 과감하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거는 열흘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